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긴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들과 세상의 일들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때, 너희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무슨 의미를 가진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주님이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석 명절인데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명절들이 다 있죠. 특별히 우리 동양에는 이러한 명절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춘절이다 그래서 거기는 뭐 몇 주간을 쉬면서 정말 한 일주일 동안 기차 타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긴 그런 연휴가 있고 태국에도 송크란이 있고 왕의 생일날을 또 전후해서 긴 그런 휴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추석이 있긴 합니다. 오봉이라고 하는 추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추석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상신이 그때 이제 밥 먹으러 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전부 다 그 신을 모셔놨죠. 그래서 조상신을 믿죠.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도 내가 죽어서 신이 돼 가지고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하여튼 집집마다 다 자기 조상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가장 그 잡신이 많은 곳이 일본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바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추석도 역시 정월 대보름을 정월이 아니라 8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추석이 주어지는데 10일간 아마 휴일이 된 거는 처음이죠. 이렇게 긴 연휴가 주어진 거는 처음이에요. 배고플 시절에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연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다 일했고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한지 또 뭘 목표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휴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중소기업을 하는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못 쉰다는 거예요. 그 다 쉬면은 이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쉬지를 못한다. 대기업이나 공직자들이나 쉬는 거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참 부지런한 민족이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인데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뭐는 여치 같은 민족이 되는 건가 하는 염려도 한편으로 좀 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또 좋은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휴가 길면은 소비가 늘어나서 좋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돈 쓸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국내 소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 경제에 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도 이제 명절이 있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7장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공독을 일부만 했죠. 댁에 가셔서 꼭 7장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 8장을 다음 주에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거를 단락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요한복음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장씩 매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을 꼭 전체를 다 읽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약속하셨죠? 네.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죠. 이게 대략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런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장막에서 살았던 그런 그 날들, 그 어려웠던 고통의 날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축복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형제가요, 남자 형제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고요.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2명인지 3명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모이게 되니까,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예수님에게 그 뭐 병도 고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 있지 말고 가서 예루살렘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거기서 좀 큰 소리 좀 치시오. 그래가지고 왕권도 잡고 좀 정치적으로 힘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은 자기네들도 한 자리 얻어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안 가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지만은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영달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죠.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을 보면 30년 동안 묵묵하게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죠. 이 동생들이 6명 내지 7명 이상 있었으니까 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장남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장남으로 사는 게 대단히, 저는 막내예요, 다행히도. 근데 장남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장녀로 사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참 배고픈 시절에는 장남, 장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질문 다 걸머쥐고, 그렇다고 무슨 뭐 논 밭대기가 되게 많아서 그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동생들 다 뒷바라지 한 게 우리 한국의 풍토였죠. 아마도 예수님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은 없지만 30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이 묵묵하게 일하신 것을 보면은 이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대단히 힘들었죠. 근데 이 동생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참 형제들 전도하는 게 힘들죠. 그렇죠, 장로님? 네. 형제들, 부모 형제 전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어쩌면은 남에게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던지면 되는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든지 믿게 해야 되겠는데, 이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참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그리고 형제들이나 또 부모들은 그러죠. 지가 뭘 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좀 삐딱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족들이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자매도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참 가족들이 이렇게 다 교회에 나오시게 하고 참 복된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나 부모가 전도하기 참 어려운데 이러한 전도를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던 결혼식 때 포도주를 만들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때가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장관 구원 계획들, 그런 원대한 구원 계획들,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런 계획들의 일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 때를 주님께서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모를 때 깜깜할 때 그때 뜻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일, 하나는 나타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손에게,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때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호소할 때도 있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순응하고 현실에,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감추어진 때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1992년 10월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1992년도 이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산 팔고 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1992년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모이는 그 다미 선교회를 제가 귀국하기 전에 잠깐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이 골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찬양 드리고 막 이렇게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씨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통일교나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에서 온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를 섭리하고 역사를,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보면은 어떤 조직이든지 CEO들은 보면은 이 직원들보다는 생각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생각이 더 크고 멀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EO들이나 이 매니저들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만 또 매니저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높이 더 멀리 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생각이 성에 안 찰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생각하는 게 늘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좁은 테두리 내에서 생각을 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 속에서도 그러는데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좁은 테두리보다 훨씬 더 높고 큰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너희 생각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결국 스스로 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잘못된 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자유의지로 책임하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잠깐 보면은, 요셉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단련된 데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메일 받아가지고 행동한 거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고
또 종으로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처럼 살 수도 있었겠죠. 적당하게. 그리고 대략 그냥 거짓말도 하고 뭐 속이고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때는 바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도록 허락하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가하여 나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정의가 유린된 사회였고 죄악이 관영된 사회였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대단히 심했습니다. 식민지의 압제와 착취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많이 피폐되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배운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횡포를 하여서 궁핍과 인권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위선으로 형식주의에 치우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왜곡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기득권층을 향해서 그들의 권력과 욕망을 질타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질타하셨습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날리며 살아가는 섬김받는 삶보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련회 할 때 서서평 영화를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생을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그는 섬기면서 마지막 그의 시체까지 내놓는 그러한 섬김의 삶, 예수님의 삶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인 것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소록도에 있었던 마가렛 수녀라든지 울지마 톰즈의 주인공 이태식 신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 주님을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입만 열면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거적대기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물건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들은 그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안식일에도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외식들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느 한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이 복도를 막 걸어가면서 이랬대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쳐다보면서 누가 너보고 왕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제 미친 사람들의 모습. 근데 예수님을 보고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으나 산에 들린 한 사람이었으며 산에 들린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인정하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이다. 우리 몸속의 60% 이상이 물입니다.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상징적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씻음, 정결케 한다,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가 생수라, 예수님께서 생수, 물을 비유로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행사가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축하하면서 그들이 행사를 하는데 명절 첫날에는 제사장이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인 이 회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금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돌멩이 위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리라 하고 부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런 행사를 매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을 행하고 비를 계속 주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공적 기도를 드리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가셔가지고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리는 비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목마름은 그치지 않는다. 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만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근거를 해서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 공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